말씀은 문들아 열릴지어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주간인데요. 보단 푸르름을 보고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장미 축제안도 나가보니까 향기가 넘실대며 사람도 넘실대고 마음들도 넘실대고 할 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보니까 꽃을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술 먹는 분도 계시고 뭐 싸움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천국은 그곳은 악한 이가 없으니 선한 가밖에 없고 귀한 것밖에 없으니 그 생각하면 제가 그 장밋길을 걷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철거민들이 슬픈 건 나는 준비하는데 내 쫓김받아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철거민처럼 갈 때 지옥 가고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나는 내 집이 내가 거할 처소에 내 집이 있음을 알고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 떠날 때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떠나 우리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눈물 지내다가 또 갈 곳이 없이 떠나시하고 철거민처럼 떠나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막힌 문이 있으면 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고 싶은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천수답은요, 우리 옛날에 한번 말했는데 천수답은 비가 와야 농사짓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 어떤 저수지 의존하고 또 도랑물 도라기지 의존한 게 아니라 내 은혜의 밭이 천수답 될 때 그 밭은 하나님이 지신 땅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농사 짓는 것이 흉년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의 천수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요, 그분만이 나의 전체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에 실망과 절망과 우리에게 아픔 주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나를 찾고 찾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주님은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 준비되는데 나는 맨날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마음을 뺏기고 딴 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멀리 출장 갔던 아빠가 돌아왔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아이가 기다리다 자네. 자면 흔들어 깨우다가 깰 때까지 놔둬요. 선물은 도착했지만 혹시라도 축복은 내 앞에 왔지만 내가 영혼의 잠이나 게으름의 잠이나 불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그분은 준비되었는데 내 영혼이 잠들고 있고 내 영혼이 막혀 있으면 이제는 막힌 문들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막힌 돌문들이 있다면 그 경계선 앞에 멈춰 섰다면은 이제 그분의 지시대로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야 할 때 나사로의 돌문이 열렸어요. 또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돌문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돌문 때문에 부활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들이 어떤 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걸 봤어, 들었어. 그렇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무서워서,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요, 자기들의 문을,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 못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을 저는 더 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골방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강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유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그걸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은요, 흙덩일 때는 그냥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얼마나 강하면요, 그 축복권이 깨질 만큼,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만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을 때는 그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다 너에게 주더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천하 만민에게 축복을 내가 너한테 다시 회복한다는 회복 선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숨, 조애의 숨을 내가 이제 받았으면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는요 다시 땅 사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취미생활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명령받은 나에게는 이제는 그 조회의 숨을 갖고서 세상 사람에게 너같이 죽은 자를 너도 가서 살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고 와서 전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하고 성령 받고 우리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성전하신 곳에 제가 가봤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 요만한 우리를 치면은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올라갈 때 성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만지고 했으면요 닳을 만큼 거기서 올라가셨는데 뭐라 하시냐면,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잘 살고 잘 있으라 하고 빠이하고 간 게 아니라, 빠이빠이하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줄 거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아무한테 지나가는 시장 가는 사람 또 사업하러 가는 사람에게 성령 중에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주겠으니까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어느 집이죠?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마지막 예수님의 본보도 다짐했고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물로 세례받았지만 물 세례는 여러분 바깥에서 받은 이 물 세례는 우리를 씻었다면요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서, 아멘. 자, 씻어서 죄는 씻어내고 성령은 채워서 쓰임받는 자가 진짜 일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냥 갔다가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열심히 내렸지만 결론은 우리가 허탕쳤잖아요. 이제는 성령 받고 전도하러 나오고 성령 받고 주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능력의 문이 열려져야 전도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전도문이라는 것은요 그 심령을 열기 때문에 스위치로 열겠습니까? 키로 열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까도 우리 집사님 간증했지만 무능한 사람만큼 답답할 수 없어요. 나이가 저렇게 젊은데 직장도 없이 저게 왜 나왔을까? 아마 우리 집사님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궁금했지만, 옛날 같으면 내가 너무 바빠 지나갔던 그 광경들이 한가하면서 눈에 들어오고 생각하게 되고 했던 말을 보시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를 불러준 데가 없다는 만큼 여러분 섭섭하고 슬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능력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12제자와 70인 그 인을 택하여 전도하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 들려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10장 17절로 19절 말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을 하더이다. 막 전도 보고를 했다고요. 현장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고 그 번개같이 쏟아진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능력 줬다. 뱀과 정갈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받은 자에게, 능력자에게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뱀에 묶여있고 정갈에 물려있는 그들을,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악한 원수에게 눌린 그들을 끊어낼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결단코 해코지 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 여러분께 다 주셨고 저한테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다음 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중에 표적 중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에 약을 들고도 약 안 마시면 아파 죽겠다는 것 같이 능력 받고도 쓰지 않는 자는 이런 자와 같을 줄 압니다. 목이 말라 죽겠나 하면서 물 들고 있으면 마시지 않는 것 같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능력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요 룰룰랄라는 방언도 되지만 이제는 내 언어가 내 속이 바뀌니까 옛날에 죽겠다 힘들어 미워 괴로워 이 주인이 옛날에 귀신이 있다 보니까 맨날 죽겠다 살겠다 이런 말만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언어로 새 방언이 바로 이 일인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는 이 말이 줄줄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면 정부를 욕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가장이 우리 선배가 전부 잘못은 남한테 있네. 나는 너무 완벽한데 그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하고 돌아봤을 때 회개할 때 이 귀신들이 불평하게 하는 귀신들이 보내면요 이제는 감사와 새노라 새 방언으로 터진 이 방언 삶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이 말은요 독을 마시면 죽게 돼 있는데 원수가 내게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소리 듣고 나면 기분 나빠서 종일 묵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여러분 좋은 거 묵상해도 짧은 인생길에 왜 독을 마시며 또 독을 또 마시고 마셨던가 하고 검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악한 원수며 떠나가라. 이 들어서 병들지 마시고 들어서 묵상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독이 해독제로 완전히 뭐라 그러나 씻어낼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것이 나한테 해를 받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건 누구만 했냐면 예수님만 한 일을 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더라. 여러분 이때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고 능력 받은 자는요 이 일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만 했던 그 일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문 앞에서 미문화 앞에서 한 푼 주시오 당신이 주면 복을 빌겠나이다. 이스라엘 거지들은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냥 막 그 솔로몬 옷을 입고요 막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누가 이제 순례객들에게 돈을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또 순례객이 아멘 그래요. 네가 뭔 거지가 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을 아멘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거지도 누가 지나가다 보면 기도하러 간 사람은 마음이 착할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면 뭔가가 좀 주머니가 잘 늘지 않고 좋은 장소에서 이게 돈을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는데 이 안전뱅이는요 날 때부터 배태 장애자이기 때문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은 이 장소고 구걸하는 거고 누가 데리고 가면 데려주고 이거밖에 하는 게 내 인생의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그날 올라가니 하필이면 요한과 베드로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요한과 베드로는 옛날에 고기 젓던 어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대로 바뀐 줄 압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한테 네가 바라는 금과 은은 없지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전방위가 일어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자로 바뀐 그 인생이 바뀐 줄 압니다. 아멘. 평생 구걸하고 평생 동정받고 평생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앞에 풀려버리니까 예배자로 남 의존하지 않고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안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권사님이 가는 거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푸는 역사가 여러분 입에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풀어내십시오. 아멘. 그들도 풀림을 받고 일어나서 그 자리가 내 포지션이고 내 인생의 바운다리인 줄 알았다가 풀려나서 예배자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눈에도 그 일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기적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내가 이제 단어를 찾아서 기적은 무엇인가 보니까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연료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나타난 게 예를 들면 비행기에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연료도 싣고 휙 나는데 세상에 저 큰 곳 철덩어리가 선에 여러분 비행장 가면 못 느낍니까? 항상 저 어떻게 저 무거운 게 떨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구도 기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또 TV에서 수신되는 구석구석 뉴스를 보면서 야 기적이네 저 먼 데를 다 비춰주고 얼마 전에 우리 강우람 선교사님 가 있는 우간다 지역 봤지 않습니까? 정일이 시도 나오고 선교 하는 분들이 소식 지도든 대답을 볼 때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을 수신기 통해서 다 봤는데도 그 기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녹음했던 소리를 듣고 들려준 게 기적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했을 뿐이지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란 말은요 자연적이나 물리 화학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원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에 거룩한 원인과 거룩한 목적 위에 역사하는 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안에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적은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까처럼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 고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령으로 가르쳐서 무식한 그들이 지혜의 영이 들어가니까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회개하여 새 사람 얻으라 할 때요 제가 그렇게 하겠나 해도 다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결심을 움직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이런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 전하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 저 처형해. 저 베드로를 없애면 아마 그 따르는 수종자들이 다 흩어져서 저 기독교들이 예수쟁이들이 좀 힘이 약해질 거야. 묶여있을 때 밤중에 누가 찾아갑니까? 그게 천사가 찾아가서 옆구리 차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죽기에 결정됐고 운명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이 베드로한테 있기 때문에 사명자를 꺼내서 묶인 자를 풀어서 갇힌 자를 열려서 아멘. 나오게 하고 아멘. 그 이후에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글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 앞에 가서 왔다니까 여종이 누구시오? 나 베드로인데 문 열어. 문도 안 열어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죽어서 이제는 그때만 해도 전화가 안 되고 소식이 사람이 전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마 영어로 왔나 보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는 기도 실컷 해놓고 응답하면요 엉뚱한 해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거든 엉뚱한 해석 제발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 이 일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듯이 내 기도 제목도 믿음의 100도에 끓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응답이 되어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이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들을 쓰임받았다가 천사도 감옥을 들라들면서 갇혀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서 쓰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한 칠고 갖다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방문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론의 소식을 전해받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두 마음 갖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실컷 내렸고 설마 될까? 이게 내게 한테 일어날까? 이런 의심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응답이 배달되지 못하고 문 앞에 오리밖에 심리밖에 있다면 기도로 땡기시고 아멘. 그 문이 우리 집 안으로 문턱으로 들어오게끔 여러분의 심령이 주께 일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축복의 문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요, 의정부 그 국제 결혼한 분들, 이렇게 미군 그 부인들한테 전도로 제가 그 나가면요, 실컷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끝에는 아멘 해놓고 전도사님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당신 앞에 이 나같이 그 팔자 센 사람 없을 거라 자기 인생의 얘기를 듣고 나면 참 팔자 세 보니까 내가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대로 살고 축복 안에 들어온다 말하면요, 한참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말에 설마 나한테 내 인생에 그런 장이 열릴까 이렇게 말해요. 하도 마귀가 많이 누르다 보니까요, 믿음은 연약해가지고 바람 불어도 또 끊어지고 조금만 비만 세게 들어도 끊어지는 이 상태인데, 이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뀜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듣고 믿는 사람 말을 듣는 자는요 믿음이 강하지만요, 마귀가 하도 우리를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이렇게 살 탁자하는 그 말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들은 대로 내 입에 말한 대로, 아침에 우리 전사님 말했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 했다면 주님 앞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장소를 내게 달라고, 이 성도를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문은요, 많은 사람은 축복하면 물질, 큰 평수, 좋은 차,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결혼,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받을 축복은 이 땅에 쓰다가 저 땅까지 가져가야지, 저것까지. 이 땅에 잠깐 무는 그런 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는 조회가 끊어진 그들에게 다시 성령 받고 나의 영원한 에덴에 들어오기 초청하는 그분 앞에 몇 푼어치 몇 평짜리 그 넓어졌다고 축복받고 없었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영혼의 회복을 주시려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 것이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게 축복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이제 선거철 나를 좀 제발 좀 택해달라고 공천 얻으려고 얼마나 손짓합니까? 그것도 썩어질 권세 놓고도 그렇게 손을 얹는데, 하나님 나를 택했다 말은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짐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그 갚은 바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라 부를 때 너도 주라 부르게끔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권능으로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함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택한 게 감사하고, 택한 자들을 예수님 통해서 죄를 갚아준 게 감사하고, 또 그 피로 속량받은 저주가 물러갔음을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사형수가요, 그 사람한테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은 게 좋을까요?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고 저주가, 지옥이 완전히 형벌이 물러간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복받은 거지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축복의 기준을 여기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냐면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혹시 되어 있나요? 아마 없을 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더러치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오면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쫓아가는 내가 가는 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따라오게 할 게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 쫓아가느라고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나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복이 날 따라오네. 자녀도 토지도 소산도 내 짐승의 새끼도 하다못해 떡반죽 식탁 위에도 이 복이 임하겠다면요. 이 복도 영육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문이 닫혀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은 열려지고 저주가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을 휘짓거든 그 문은 닫아내시고 그 문은 저주의 문은 굳게 잠가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료의 문이 열리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30년 전에 이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고통당한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기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고 매를 맞은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 죄악을 그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때문에 너에게는 평안을 줬다.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 때 내 죄만 갚은 게 아니라 내 저주도 갚아주시고 내가 글매이는 병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질고들 연약한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달라고 맡길 때 치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병자는 다 고침받았어요. 횟수가 상관없었습니다. 38년 됐든 12해가 됐든 죽었던 그죠? 죽었던 12살 38년은 골고루 인생들의 골고루 속에 임했던 모든 질고들이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했던 크고 작은 질고들 주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대의사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인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의학적으로만 의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학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도 언저할 때 이 약은 주님 약 먹을 때 그냥 hul떡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잠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업무를 시작할 때 주님은 치료의 약함을 있는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요 지질이 아팠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병을 낫게 하셨고 물이 동해에서 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연약한 자에게 쳐다보시면서 그에게도 고쳐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면 보니까요 가지가지 병들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좀 요즘은 뭐 장애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전체가 불편했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환경으로 오는 병이나 육체적으로 오는 병이나 영적으로 오는 병이나 물질로 매이는 모든 병이나 할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 안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자가 되실 때 주님이 내 자녀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가 이런 피로 거룩해 했느니라. 아무도 이 자녀를 뺏어가지 마. 우리 출애굽할 때 피가 발린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주고 여러분의 가정의 보혈의 피가 갈라서 어둠의 저주가 악한 원수가 병들이 우리 집은 못 들어가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 나았으니까 취직해야지 또 고침받은 이제는 좋은데 투자해야지 하고 다니는 것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우리 동생이 여기도 왔지만 둘째 동생이요 보험회사 뉴욕 라이프 뉴욕 거기에 직원이에요. 그 에이전시로 일하는데 이성철 목사님이 교회가 한 3,000명 넘는 교회다 보니까 그곳은 유지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누구누구 만나면 내 이름대만 만냐 문전 박대는 안 하고 보험 하나 들어줄 거야 보내놓으면요 보험은 안 들고 보험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보험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그 아무개 씨가 이렇게 반응했대 했더니 그냥 쉬고 웃으면 그분이 이런데요. 그분은 보험 들러온 얘기라 신앙 얘기만 시큰하다 갔다는 믿을만 해서 그분 연결돼서 지금은 엄청 그 달라스에서 유명한 에이전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서 말했더니 그분이 복음 듣고 있는 그의 귀가 마음이 열리니까 저분이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라면 이분도 사기칠 보험 설계사가 아니겠다 생각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은 굉장히 자동차나 재산이나 전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회사 내가 가입된 애가 중요한데 이 라이프, 뉴욕 라이프로 많이 옮겨오면서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전했더니 주께서 내 삶 속에서 4남매 중에요 3명이나 의대생을 키우는 집이에요. 막내만 음악 공부하고 막내도 간호학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 의대 보내도 미국은요 삽장문 열어도 가져갈 게 없을 만큼 공부 돈이 많이 드는 그 일을 4남매거든요. 3남매를 그 의사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와서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휴가 왔는데 군대 가서 휴가 왔는데 휴가 기간을 다 못 쓰고 휴가 전에 부대로 복귀할 만큼 가난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할 때 지금은 그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열매를 듣는데 참 겸손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께 구할 것은 내 재성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축복으로 채우고 응답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그런 믿음의 방향자를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얻으면 엄청 얻어 흔들다가 똑 떨어지고 믿음이 더 옛날로 후퇴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천하란 말은 한 곳에만 내 마음에 드는 곳도 가야 되지만 안 드는 곳도 간다는 소리인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내가 하야 할 사명이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심판하라고 이 아들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사실 전하는 네가 되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부탁 왜만 하고 뭘 이렇게 바쁘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도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천국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다 가있죠. 이미 회개 다 했으니까 99명이 기뻐함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잃은 양 찾으러 99마리 양을 놔두고 가란 뜻인 줄 압니다. 안전권에 있는 자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길 잃어버리고 지금도 늪에서 헤맬 그를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같은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축복받은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문이 열렸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티끌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깨어나 영생 받는 사람들이 있겠고 전도받아서 또 받지 못해서 영원한 수치 지옥에서 부끄러움 당한 자도 있겠고 그런 자에게 권하에서 구원받는 자를 많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가 구원받고 전도받아서 옳은 길로 오게 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그 일에 내가 하늘의 스타가 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믿음의 길로 전도의 길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죽은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나에게는 유효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문들을 여는데 성령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능력의 문이 열려야 될 무능한 자 되지 말고 성령받아 능력인 자 되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나로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문이 열리십시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치료의 문이 열렸어서 아멘. 병에 잡혀있는 자, 제가 원자력 병원에서 우리 송성 집사님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때 전도하러 일주일에 2번씩 갑니다. 뭐 화요일 하고 목요일 가면요, 아파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목회자도 와 있고 선교사도 와 있고 장로님도 와 있고 목사님도 많이 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전도하면 기도해달라 했다. 나중에 저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얘기 다 해요. 그때 내가 돌아올 때 뭘 말하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저분이 병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저는 프로나 다녀서 전도 잘하겠으니 복음 잘 전하겠으니 나는 병에 묶이지 않게 해줍시오. 중간중간 저도요 사형수배 몇 번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히스토리 들어보면요, 저는 벌써 썩어서 문들어서 흙이 되고도 남는 그런 병명을 가졌던 나였지만은 기도할 때 살려주시고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병에서 묶이지 않고 풀어놔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나를 쓰시니까 이제는 이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하늘나라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대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뭘 자랑하고 뭘 더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